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참 위로가 되는 그런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론 현실은 좀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렵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보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한껏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도출되는 것을 봅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끌림 받고 끌려옵니다. 상황이 굉장히 과격하고 난폭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아마도 그들은 이 여인을 끌고 왔을 때 마치 동물처럼 질질 끌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정없이 내려 쳐놓고는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참 황당한 사건이죠. 이 재판을 왜 예수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그들은 예수를 옥죄해 왔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무 희망 없던 이 사람, 절망밖에 없던 이 사람을 주께서 당신 낳기 원하십니까? 질문했을 때 그는 답변하죠. 저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움직일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덧없는 희망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죠. 일어나 당신의 자리를 들고 가십시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샤밧, 충족된 완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충족됨을 기억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돗자리 드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가 돼서 철저하게 배척당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38년 만에 그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이 안식일인데 누가 자리를 두고 가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를 책잡을 때, 예, 저를 낫게 하신 그분이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군데 하면서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왜 당신이 안식일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집니다. 충족됨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루 더 일하시는 것이 제7일 안식일에서 플러스 1, 제8일 주일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병자를 고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모함하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이 하나하나 이제 점검하기 시작하죠. 신성모독을 몰아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그들의 정말 잘못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저 가버나움에 계시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핵심처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감지를 못하죠. 그들이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빛이 비춰도 그 빛을 인식할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사로잡아서 끌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 이렇게 엎드리셔서 글을 쓰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치라. 그리고 다시 구부리셔서 또 땅바닥에 글을 쓰세요. 시간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분노했던 군중, 선동당한 수많은 군중들이 너날 것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에 찔려 돌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마음에 찔렸다는 것,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소광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참 그들에게 복된 순간이었죠. 성난 군중들, 정죄감이 가득한 그들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예수의 진리의 빛 때문에 자신을 깨닫고 자기도 죄인 걸 알고 도를 버려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이여, 당신을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당신을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정말 몹쓸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으시는구나. 깨닫기만 하면, 정말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성토할지 모르지만 주님과 나만 남습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 때문에 생명을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었노라. 그리고 생명을 내주었노라. 너는 이렇게 존귀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8장에 가득 채워져 있고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 대심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오늘 9장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께서 그들의 아주 어두운 영혼 속에 비추셔서 가책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현장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진정한 앞을 못 보는 어둠을 해결하시는 현장이 드러납니다. 영혼의 어둠뿐 아니라 육체의 어둠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분이 진정한 진리의 빛이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시각장애인들 참 많이 고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그때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시면이라는 말과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이럴 때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을 고치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탁합니다. 또 20장에 보면 30절에 여리고에서 우리가 아는 바디메오가 아니라 또 두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눈에 손을 대서 뜨게 하실 것을 원하시는 한 소경의 간구가 드러나고요. 주께서 참 묘하게도 손을 대달라 하는데 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흔히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고 외치면서 눈을 뜨게 됐던 현장이 또 드러나죠. 여러 번의 장면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또 핵심 요소기도 하고요. 여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을 보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을 바라보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게 그들의 단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유태인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누구 죄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더 큰 고통이 죄에 대한 시탄과 경멸감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큰 부자였지만 그에게 엄청난 재앙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그의 동무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답시고 다양한 말로 위로하다가 너무 그 고통이 크기에 입으로 하나하나 지적질하죠. 욥아, 까닭 없는 고통이 어디서 오겠느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의 죄를 토설하라 하는 식으로 그를 끊임없이 압박합니다. 오죽하면 욥이 고백하죠. 여러분들은 나를 괴롭게 하는 악의자구나. 그를 더 눈물겹게 만들죠. 끊임없이 그를 힐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행위가 결코 의롭지 못하다. 그들의 정죄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이 사람은 그 정죄감이 그 삶을 더 황폐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장애도 힘겨운데 사람들의 그 성난, 지적질, 비판, 정죄가 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의식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자기 학대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선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누구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모든 일반적인 유대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정죄감, 비판, 자신의 죄입니까? 그건 그렇다고 쳐요. 부모의 죄입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을 성토하며 그들의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병에 걸려도 병에 걸렸단 말을 못 한다 그래요. 왜? 죄가 많으니까 그런 병이 오지. 적어도 의인된 사람은 그런 병에서 자유해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사실 이단적인 것입니다. 많은 이상한 교회들이 병든다는 것을 질병을 죄와 연계시키고요. 뭔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연계시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선상에서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이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악한 방식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옳고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욥의 세 동무의 범주를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의로운 내 종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상에서 병마 싸우는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 기억하십시오. 때로 먹먹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왜 하필 나일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싶겠지만 지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 정금같이 더 정련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살 때 많지요. 난 건강하고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정전된 그 마음의 고백,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힘들고 고통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겪었던 이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실로암까지 가는 것입니다. 보냄받았다는 그 현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의 기온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성 안에 있는 이 실로암 큰 연못까지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서 볼 수는 없어요. 왜? 터널이 다 단단한 이 안방 밑으로 뚫려 있으니까요. 다만 덮여있는 기온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이 있던 흔적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사이즈 되는 거대한 풀장 같은 연못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예루살렘의 이 물들은 대부분 댐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둬놓은 물을 가지고 제사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펄펑 이게 솟아오르는 스프링, 이 생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두멍, 손발을 씻거나 몸을 닦는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왔기 때문에 이 기온샘을 거룩한 샘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800m 산 위에 있는데 거기서 막 샘이 펑펑 솟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은 거룩한 샘으로 명명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누가 왕위에 오를 것인가 하는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밧세바의 간곡한 요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급히 기름 부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기름 부으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시간이 없어요. 누가 빨리 기름 부었느냐? 그때에 다윗은 신속하게 내 아들 솔로몬을 기온으로 가서 그 성전까지 갈 수 없으니까 그 샘물이 팡팡 올라오는 데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라 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기름 부어 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바로 기온샘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현장이 우리가 나중에 보면 거의 450년 지나서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아시리아는 북방 에브라임을 다 무너뜨리고요, 남방 유다까지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죠. 북방 에브라임은 사라졌고 남방 유다는 계속적으로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심지어는 그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까지도 그들이 섬겼는데 그것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류스단, 이것은 노조각이 불가하다고 선언하고 모든 우상을 다 박멸하고 여호와께 돌이키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이 시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모여있는 유대민족을 철저하게 말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남는 이유가 그들이 쳐들어오기 직전에 기온샘을 다 덮어버리고 그 기온샘의 물을 530m의 터널을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그들이 에워싸 있어도 생명수가 성 안에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호락호락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2절 말씀 읽어보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하고 기온샘을 성 안으로 끌어올립니다. 530m의 그 단단한 안반을 파서 터널 속으로 물을 흘러오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득 채웁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주 가죠. 530m를 걸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오감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눈을 떠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530m를 거의 1시간 정도 가서 저기서 희미한 빛이 오는 걸 보면 참 눈물이 저르르 나요. 인생이 참 만만치 않구나.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요. 뭐 부딪혀요, 깊어요. 다 자기들이 겪는 현장이지 내가 있는 현장은 아니니까요. 그때 단단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흘러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말하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돌만큼 단단하다고요. 이것을 깨뜨려서 말씀이 흘러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덮여있는 기온샘 위에서 랍사게라는 아시라의 장군은 막 이스라엘 민족을 야유하죠. 그리고 사내립도 그들을 모독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우리의 신에 비교할 조냐? 그는 우리 신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들은 절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끊임없이 유대 민족을 압박하고 그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주만 바라보고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사내립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압박하는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8절 말씀 읽어보죠.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날 밤 하나님은 당신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진멸하심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패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산헤립은 자기의 신당에서 제사다가 결국 자식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난의 위기뿐 아니라 개인의 위기도 크게 찾아옵니다. 바로 히스기야에게 말이죠. 국가가 도탄에 빠질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음으로 그가 극복했는데 개인에게 큰 위기가 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었습니다. 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하고 그가 통곡하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첩을 전하고 가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너는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살아남게 되죠. 역대하 32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국가의 위기를 만납니다. 개인의 위기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정말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또 이사야 38장 2절 한번 읽어보죠. 같은 내용이지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며 주의 목전 선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일국의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수치스럽거나 이게 내 운명이로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내 지식이나 감각이 아닌 말씀 무시하고 앞을 향해 나가는 그 히스기야 터널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맹인에게는 정말 어둠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시스가 터널이 530m입니다. 단단한 바위를 뚫고 530m를 관통해서 거대한 연못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관통해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는 반드시 빛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서는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추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한하신 자의 눈앞에 뻘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며 우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오만하게 우리가 버티지 말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단단한 자아, 내 고집을 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나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통해 내가 어둠을 밝히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인 거죠. 스가랴 4장 6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홀리 스피릿, 루아흐,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그 빛을 우리가 감지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또 깊이 잠들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비춰서 우리 이성이 아닌, 혈통이 아닌, 종교성이 아닌, 우리의 윤리 도덕이 아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주되심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역동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은 성령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기도 합니다. 주는 미쁘십니다. 우리 한글말인데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음직스러운 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치와 역경을 당하는 내게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나를 더 수치스럽게 많은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 아닙니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거기서 나타나는 위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은 그 주님을 미쁘다 신뢰합니다. 그 말씀 믿고 갑니다. 오늘 우리도 국가의 어려움, 국가의 국난이라 말할 수 있겠죠. 개인의 어려움, 역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앞에 나갈 때 지금은 캄캄하죠. 언제 이 터널의 끝이 올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지만 겪어보신 분은 찬란한 터널 끝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터널을 통과하며 찬란한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신앙적인 회복이 나타나기를